잠언 5장 1절부터 14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 사람은 성적인 유혹을 당합니다. 성적인 유혹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불신 세상 사람들은 성적인 범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 문화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성적으로 타락한 나라입니다. 각종 성범죄가 이 사회에 있습니다. 음란물이 도처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혜로 행해야 합니다. 1절에 내 지혜에 주의를 기울이고 내 명철에 너의 귀를 기울여서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주의를 기울이고 경청해야 합니다. 2절에 분별력을 간직하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분별력을 가지게 됩니다. 말씀과 견주어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됩니다. 2절에 내 입술로 지식을 굳게 지켜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입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해야 합니다. 음행하는 여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3절에 음행하는 여자의 입술에서는 꿀이 떨어지고 라고 했습니다. 성적인 쾌락이 있습니다. 불순한 성적인 쾌락에 빠질 수 있습니다. 3절에 그 말은 기름보다 매끄럽지만 그랬습니다. 달콤하게 속삭입니다. 4절에 음행하는 여인이 나중에는 쑥처럼 쓰고 두 날을 가진 칼처럼 날카롭습니다. 쑥은 독성이 강한 쑥을 말합니다. 고통을 주고 상처를 내고 생명을 위협합니다. 5절에 그 여자는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6절에 그 여자는 생명의 길을 지키지 못하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간음하면 죽고 맙니다.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십니다. 6절에 그 길이 불안정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시각장애자가 앞을 보지 못해 갈팡질팡하는 것입니다. 제 속에서 헤매는 악인의 생활을 묘사하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죽음의 길로 가도 죽는 줄 모릅니다. 악인들의 공통점입니다. 불륜관계에 대한 대책입니다. 7절에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하는 말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8절에 내 길에서 그 여자를 멀리 떨어져 있게 하여라고 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것을 멀리 둬야 합니다. 성적인 범죄는 근원적으로 뿌리를 뽑을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멀리 두어야 합니다. 죄를 지을 만한 환경에 처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해야 합니다. 8절에 그 여자의 집문 가까이에도 가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접근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을 과신해서 이성에 접근하다가 범죄합니다. 죄악의 영향을 원천 봉쇄하라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고 탄광에 들어갈 수 있지만 나올 때는 깨끗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경솔하게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불륜이 주는 피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9절에 그렇지 않으면 내 영예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라고 했습니다. 영예는 청년이 지니고 있는 아름다움과 신선함, 강인한 힘을 말합니다. 청년의 아름다움과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음녀의 음란한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9절에 내 아까운 세월을 포악자들에게 빼앗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간을 빼앗깁니다. 젊은이들이 성적인 욕구 때문에 많은 시간과 정력과 돈을 낭비합니다. 성적인 욕구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생산적인 결과를 내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10절에 다른 사람이 내 재산으로 배를 불리고 내가 수고한 것이 남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재산을 빼앗깁니다. 수고하여 얻은 열매를 자기가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다 빼앗기고 맙니다. 제밥그릇도 챙겨 먹지를 못합니다. 불륜관계를 맺기 위해서 돈을 써야 합니다. 불륜관계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들을 처리하기에 돈이 필요합니다. 유흥지에 가면 맛있는 음식을 시켜놓고 먹지도 않고 바로 자리를 떠서 여관이나 모텔로 들어가는 그런 불륜 커플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마침내 내 몸과 육체를 망친 뒤에라고 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임금들은 오래 살지를 못했습니다. 무리한 성생활로 단명하고 맙니다. 부부가 정상적으로 성생활을 하면 장수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이성과 성생활을 하면 몸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암호하거나 부부 생활을 하다가 성병에 걸리기도 하고 에이즈에 걸려 죽기도 합니다. 12절에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였던가 내가 어찌하여 책망을 멸시하였던가 13절에 내가 스승에게 순종하지 않고 나를 가르쳐 주신 분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가 라고 했습니다. 후회합니다. 사람은 훈계에 반발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심으로는 상대방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훈계한다는 걸 알고 또 그 충고를 따르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멋대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써 인생의 궁극적인 성공을 보장받습니다. 11절에 내 종말이 올 때에야 한탄하며 14절에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이런 처절한 재난을 당하는구나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죄를 짓고 징계를 당하고 불행한 일을 당하고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성생활을 해야 합니다. 부부가 아닌 사람이 부부 생활을 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성경적인 성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미혼자들은 결혼할 때까지 성생활을 미루어야 합니다. 기혼자들은 다른 사람과 성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적인 성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의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의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평화 통일을 이루고 민족 번영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와 정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경적인 모든 법과 내규와 영들이 지구상에서 즉시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게 하시며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시며 자녀를 낳고 살만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너지 정책, 재활용금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